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정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당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의 소득이시니 나의 궁깃을 지키시리다. 내게 둘러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계획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공개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길로 가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하다는 것은 높을 존자에 귀할 귀자입니다. 아주 높고 귀하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지. 세상적으로 존귀한 게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그런 뜻에서 아주 높고 존귀하다. 하나님은 이 땅에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대통령 고위직이라고 하나님이 높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존귀하다는 것은 영원히 존귀하다. 영원히.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영원히 존귀하다. 이 땅에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이 땅 사람들에게 뭐 존귀하고 귀하지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영적 자존감이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너무 많이 받고 또 늘 교회에 오면 겸손하게 살아라고 교회에서 교육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 자존감이 잘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고 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디 가면 막 참고 막 어떤 사람은 비굴하기까지 참는 거야. 응? 막 예수님 영광 가릴까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자주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고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은 말하기를 높고 귀하다. 그럼 한마디로 뭐요? 존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알겠죠? 존귀. 딴 데는 보면 더 나아가서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영화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돼요. 영혼이 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너는 영화롭다. 너는 영광스럽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말은 존귀란 말은 통상적으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산 자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영광스럽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볼이 그렇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변해 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이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의 속 사람이 그렇게 아주 존귀하게 높게 귀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바뀌어야 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 특별한 사랑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구원받고 영원히 산 자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더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나아가서 사단마귀의 더러운 영의 악영의 자식이었다. 알겠어요? 그걸 보고 전부 다 애비라, 사단을 보고 성경은 애비라, 애비. 너그 애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을 애비로 두고 있어요. 애비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대통령 아무리 돈 많고 후중궁궐에 살아도 저거 애비가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가 말하는 좀 천한 말로 말하는 귀신 마귀가 저거 애비라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요. 우리도 예수 믿고 그전에는 우리도 그 사단이 귀신이 우리 애비였지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것을 알고 그 애비를 이제 나가라고 쫓아보내고 우리는 이제 영원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하고 천한 지옥 갈 백성이 이제 우리가 존귀한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부터 신분이 바뀌어 존귀한 것 같고 이제 나아가서 더 영화롭고 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런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직원을 전도하기 위해서 낮추어주고 스스로가 알면서 낮추어주고 겸손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네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늘 이 자존감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따라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존귀한 자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렇게 말하면 교만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교만이 아닙니다. 영적 자존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바깥에서는 외부적으로 너무나도 핍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 예수님을 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당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지켜나간 것이 아닙니까? 영적 자존감 때문에 지켰다. 육체적으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따라도 자기의 속사람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영화로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자존감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스스로도 늘 나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자존감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려움과 이름이 있을 때에 또 수많은 이 죄들이 유혹을 할 때에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나를 죄인을 영원하게 변화시켜 주는 책을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된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존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니고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인생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영화로운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바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타 종교에는 모방도 할 수 없습니다. 모방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는 더 그 사람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종교다. 몰아넣는 일만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찬송가 199장 말씀에 거기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귀하고 귀하다.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마지막에 심히 사랑한다. 심히 사랑한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죽어가는 그 지옥 갈 그 영혼을 그 지옥 갈 그 사람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이것이 이 존귀한 자로 바뀌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도 혼도 육신도 기쁘고 즐겁고 영원하게 안전하게 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성경책.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귀한 자가 됩니까? 더 세 구절 한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아직도 존귀한 자가 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답은 뭐라고 말하냐? 시편 16편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부터는 제가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기도문에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꼭 합니다. 왜 하느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신앙 고백. 예? 신앙 고백이 없이 하면은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다른 신앙 속에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그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모은 신앙 고백이지만 오늘 이 제가 만든 이 앞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특별히 다윗왕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주보를 가져가셔가지고 늘 보시고 그것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남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이 오늘 바로 1절 2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영원하게 되는 것은 뭐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첫째는 불러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뭐랬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2절에서 뭡니까? 여호와밖에는 복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밖에는 예수님밖에는 나에게 복을 줄 자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인간에게 복을 줄 자가 없습니다. 인간을 복을 줄 자가 없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내 것을 빼앗아갈 인간들밖에 없지 내게 복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네?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을 하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내 것을 빼앗아갈 사람들은 있어도 내게 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만든 창조주가 아버지가 아니니까. 진짜 아버지가 아니니까. 속이는 거지요. 속이는 거죠. 참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니까요. 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함들합니다. 여호와여, 이 한해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안에도 나를 지켜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 안에도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뭡니다? 여호와밖에는 복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짜입니다. 그 말이지. 예? 여호와만이 나에게 복을 줄 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만께 복을 구하는 자가 존귀하게 된다. 그렇게 오늘 이 1절 2절에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고 아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지. 또한 이 하나님은 사랑을 또 받게 되고 시편 16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말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만 가짜가 있어. 목사가 그냥 당신은 존귀한 자는 그건 가짜가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자를 가는 거 이거는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말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즐겁고 기쁨이 있는데 그거 뭐냐? 그 존귀한 자들 자기에게는 복을 달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피하고 영원을 부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부 다 그들에게 마음이 있다고. 그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즐거워하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밖에 내게 복을 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복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복을 주지 너한테 주겠어요.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달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뭐 좀 달라 그러면 다 도망가 보겠는데 예?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뭐 좀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인 거야. 예? 세상 신은 가짜인 거예요. 예? 세상 신들은 다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안 내놓으면 왜 안 내놓느냐 그래 따지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심으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쪽에 탁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니까 서로가 탁 붙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고 예수님 이름도 안 부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그러다 지옥 갑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려면 뭘 해야 돼? 예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 계속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도와달라 그러면 돼. 예? 복을
오직 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은 오직 여호와께만 주는 복이 참 복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니까. 예? 그리고 복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가 영생 얻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시편 16편 9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하는 다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데 복은 내가 받았는데 또 뭡니까? 우리의 영도 즐거워하고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네? 그 다음에 또 영혼을 지옥에 가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하시며 16, 10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여 오늘도 나를 지켜주옵소서. 여호와여 오늘도 나를 지켜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내 하는 사업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서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복도 복든다가 다 받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요. 예?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보내는데 저 지옥에 안 보내고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는 돈 내놔라 뭐 내라 안 내놔 막 머럭하고 하는데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복은 내가 다 받았는데 또 하나님은 나를 또 영혼을 살리가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다른 것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가짜라니까. 가짜니까 자꾸 뭐 내라 뭐 내라 하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꾸 자기 자식을 뭐라고 자기가 뭐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주워왔나? 나무 아버지가. 그래 의심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는 잘 몰라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의 길 뭐예요? 영원히 즐거움이 있는 영생의 길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여호와님 복을 주셨지만 계속 그 사람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 길이 환히 다 보인다 그러면 알겠어요? 보이게 인도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마지막에 뭡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늘 얼굴에 미소를 띠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면 알겠어요? 충만한 기쁨.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마다 걱정이 태산 같은 걱정이 하는데 우리 여호와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은 죽을 때마다 뭐요? 얼굴에 미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기쁨이 점점 더 많아진다. 저기 말씀하잖아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알겠습니까?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평소에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복을 달라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늘 여호와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호와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고 늘 여호와께 복받는 여호와밖에 복이 없습니다. 다른 복은 아무리 줘도 내가 안 받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님이 주신 복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저 천국은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 누구를? 1절 2절처럼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여호와만 나에게 진정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2절 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다음 따라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재물이라면 돈이나 재물을 바치면 다른 신에게 사람들이 보면 복 달라고 절하고 복 달라고 그러게 뇌물 바친다. 뇌물. 다시 말하면 거기 뭐 우상이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지. 그게. 사단막이지. 사단막에게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괴로움이 더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픈 사람이 더 안 아프게 하려고 가서 절을 하고 도와달라는데 더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아프게. 그것만 가면 참 못하 절을 시키거든. 나중에 뼈다 부러집니다. 알겠어요? 뼈다 부러져. 자기 뼈가 빠진지도 모르고 계속 절하고 있는 거라. 기가 차는 게 기가 차.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가서 돈 바치면 부자 되려고 하면 망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갖다 바치고 그거 가서 절하면 어떻게 된다? 더 문제가 꼬인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술로, 내 입으로 그 더러운 우상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다윗은 그것을 안 거죠. 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실체를 모르니까 우상을 말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상의 실체를 압니다. 우상의 실체. 여러분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자 보세요. 자기 자신이 증명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 말처럼 자기 아버지가 와가 자기 할아버지가 와가 엄마가 와가 밥 먹는다면 그 제사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잖아. 아버지 엄마가 와가 밥 먹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1년에 한 번 와가 밥 먹는데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봤느냐고? 그렇게 기쁘게 밥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드신다고 우리 아버지 드신다고 밥 주는 사람 봤느냐고? 한 사람도 없잖아. 한 사람도. 예? 꼭 제사 지낼 때 뭔 기쁨과 즐거움이 있나? 예? 뭐가 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 얼마나 제가 보면요 어두침침하기 또 그 사람들 하는 행동에 귀신이 막 수만 마리가 나올 것 같아. 예? 수만 마리 나올 것 같아. 예? 스스로가 뭡니까? 가짜다 그러면 가짜. 스스로가 가짜를 말하잖아. 가짜. 예? 우리 예배 드리는데 뭐 누가 여기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여러분 기쁘게 그렇게 표현 안 해가 그렇지. 예? 우리는 찬양하든 뭐 예배하든 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예? 자유롭게 합니다. 그거 왜냐? 하나님이 오시니까 기뻐서 그런 거예요. 기뻐서. 예? 여러분들이 잘 몰라 그렇지. 어떤 사람은 이 예배 드릴 때요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냥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즐거움의 눈물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만은요. 예? 예배 중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예배예요. 예배.
내 하나님 아버지가 왔으니 내가 만났으니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지. 예? 즐거워요. 그 우상을 섬기면 더 아프게 되고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왜 그러냐? 이 사단이란 뜻이 말이다. 마귀, 귀신이라는 뜻이 뭐냐? 더럽다는 뜻이요. 우상도 그러니까 더럽다는 뜻이요. 더럽다는 뜻.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러 가면, 거기에 가면 그 사람이 뭐 된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니까. 그 더러운 우상의 말 자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말합니까? 내 입으로도 말 안 하겠다. 저는 그걸 알아가지고 여기 있으면 그 우상들 이름 잘 안 납니다. 특별한 경우에 교육 목적으로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딱 이야기하지. 계속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뭐 절절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왜? 더럽기 때문에. 내 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쪽으로 보지도 마시고, 예? 절대 거기 가서 그거 합하지 마세요. 그럼 내 이 몸이 다 영혼까지 다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진다. 예? 와, 이 하나님 주신 이거 깨끗한가지고 거기 가서 괜히 더러워질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람이 더러워지면 병이 오고 더러워지면 귀신이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곳에는 밥 준다 해도 공짜 준다 해도 가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고 여호와는 이름만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아주 존귀하고 더 나아가 영원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영화롭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에게 농락하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보기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말을 한다. 양심에. 예? 그 잘못된 거야. 그 잘못된 길이야. 심지어 또 우리 가슴에 마음에 쿵덕쿵덕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가자 하겠지. 그 가자 해서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저거는 어차피 더러워졌으니까. 그럼 우리는 더러워지면 안 되지. 예? 저거야 더럽든지 말든지. 예? 더러운 사람은요, 눈고등이를 자꾸 멈춰도 괜찮지만 깨끗한 사람이 그 더러운데 조금만 묻으면 더러워지는 거지.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육체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깨끗하게 날마다 씻어주는데, 예? 이것을 가서 더럽히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잘 보관해야, 지켜야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는 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길로 가면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고 또 우리가 영생의 길에서도 멀어지고 영혼을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남은 이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얻고 영생고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된다. 특별히 우상에 가서는 안 된다.
알겠죠? 절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벗어나면 하나님이 양심으로 우리에게 말을 한다. 양심으로. 그때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으로 악한 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요. 다윗은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긋난 길로 안 가기 위해서 저 악한 길로 안 가고 저 지옥 길로 안 떨어지기 위해서 늘 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매일. 그러니까 여기는 다윗은 늘 매일 아니고 늘 우리가 부르는 게 좋습니다. 늘 어디 갈 때마다 여호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 할 때마다 여호와여 일 도와주세요. 또 자식들이 뭐 한다 하면 여호와여 우리 자식 저거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우리 저거 누구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오늘 이거 저 자를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뭐 도와달라면서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여호와여 이거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이거 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앞에 여호와여 예수님 붙이세요. 할렐루야. 오신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주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다고. 주님이란 말은 애매모할 때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과 말할 때는 주님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 이름을 욕되면 안 되니까. 설 때가 있어. 여기도 보면 다 그러잖아요. 16장 1절에 여 하나님이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딴 데도 보면 여호와여 그렇게 말하죠. 주라고 말할 때 부적불 주라고 말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 수식어적으로 그렇게 시적으로 쓸 때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부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영적 원리가 그래요. 영적 원리가.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영을 부를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 오고 악한 사단마귀의 이름을 부르면 절시로 달려오는 게 사단마귀입니다.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사단마귀 부르든지 이 세상 신 이름 불러보세요. 3초도 안 돼가 달려오면 3초도 안 돼가 대번에 달려오면 대번에. 그래서 여기 다윗은 그러잖아요. 내 입술로 드는 그것들 신들 이름도 안 모르겠다. 왜? 농담 삼아 불러도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음성이 안 들리냐고 그렇지. 영적 음성이 들리는 사람 부르면요 대번에 찾아오가. 왜 날 불러서? 이래. 농담 삼아 불러서 이 자식이 장난쳐 이러면 되고. 그 절대 안 부르는 거지. 여러분 절대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 그렇지. 부르면 여러분에게 벌써 와가 있다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지켜서 더 나아가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있는 영생의 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여호와님께서 우리 성도를 모두 붙잡아 주옵소서. 미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